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기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초대 교회 유적과 또 이제 사도 바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또 이제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많은 곳이 있어서 좀 몇 시간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출애기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인 아라라산이 있다는 곳, 여기서 이제 노아 방주 후에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장소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헷 족속이 살았던 고장이고, 이 헷 족속에서 나온 해양족 에게해에 있는 해적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해적 속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집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다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라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에 그 동로마 제국 시절 때에 그 하나의 수도로 천년의 수도 있던 콘스탄티노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비잔틴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흔히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AD 330년부터 630년 이때를 비잔틴 시대라 그럽니다. 비잔틴 시대의 특징은 동로마 제국 중심한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서 모자이크가 굉장히 그때 발달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 여러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오늘날 튀르키에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 그러면 이 이름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고 나서 생긴 이름입니다. 본래 여기는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120여 황제의 수도가 있었던 곳. 엄청나죠? 우리 조선시대 500년 시대 때에 몇 명 왕이 다스렸습니까? 27분 왕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120여 황제의 수도 이스탄불 하면은 이거 세계에서 최장 오래된 그런 제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하면은 이제 이슬람화돼서 이게 시티 오브 이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고, 보스포러스, 이것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로 그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말마나 그 이제 바다가 있어서 그거와 흑해가 연결되는 그 다리가 보스포러스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가시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얼마나 볼 게 많은지. 실크로드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케라반 사라이라고 주막집, 47km마다 이러한 케라반 사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실크로드가 지나간 자리가 중국 영향으로 동양집처럼 생긴 집들이 여기 이스탄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로에 실크로드가 있고, 그게 이제 이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중국 만리장성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쭉 한국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주를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이게 이제 낙동강 맨 마지막인 김해가 실크로드의 끝자락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양을 통해서 또 김해로 연결되는 것을 이거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와 육로 실크로드가 만나는 곳이 김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김수로 왕과 허왕후가 결혼하고 가야국을 세웠던 나라가 된 것이죠.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게 됐다, 이런 얘기에서 그 로마라는 게
이제 본래 로마,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로마가 동로마가 이게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이 길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탄불은 옛 도시 지역이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노을에 비쳤던 이 이스탄불의 도시의 환경입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이쪽이 이제 크루즈가 다니는 바로 이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바로 그 바다입니다. 말마나 바다라고 그럴 거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피아 교회당 꼭대기도 여기서 보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들이 여기에 많이 보이는 그런 해변입니다. 이 비잔티움, 여기에 유세비우스 그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 10월 달에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두고 콘스탄티누스와 또 막세티우스 사이의 역사적인 대결이 벌어졌죠. 운명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정오에 콘스탄티누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는데 십자가였답니다. 광채가 나는 십자가에서 이것으로 승리하려다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전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한 데 비해서 이분이 처음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타콤베 지하에 숨지 말고 기독교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하게끔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죠. 그래서 헬레나가 세웠던 교회가 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했던 베들레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세웠죠. 이제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성묘교회, 이 세 개 교회를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헬레나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므로 이제 이 로마는 완전히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통치가 됩니다. 이스탄불, 여기 있는 이스탄불이 그 자체도 또 주 이름이 돼요. 그게 중심 주도가 바로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은 5,34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500만에 되니까 서울 인구보다도 한 200~300만이 많습니다. 또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비잔틴 제국의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는 거기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서로마로 있고, 동로마 이 지역이 이만큼 넓게, 이 서로마는 게임이 되지 않도록 넓게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 중심에 콘스탄티노플, 그거를 이제 폴리스라고 붙여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노플은 노바로마, 새로운 로마의 그런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330년에 장엄한 의식과 함께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수도의 이름을 신로마 혹은 새로운 로마라고 해서 동로마, 이것을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5세기 중엽 오스만 터키에 함락할 때까지 약 11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고 동방정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은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16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제국, 동로마 시절입니다. 비잔틴 시대가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 시절. 여기에 중심 수도로서 무려 120여 명의 황제들이 이곳을 다스린 그런 황제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비잔틴 제국, 바로 기독교 국가의 한 110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그때 흔적이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소피아 교회당입니다. 1453년에 오스만 특기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함으로 비잔틴 제국이 막을 내리잖아요. 그 전까지 330년부터 1453년, 1132년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3일 만에 붕괴가 될 때 얼마나 후무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오스만 터키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 오스만 터키의 이 황제는 소피아 대성당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런 성령으로 소피아, 이 뜻이거든요. 이게 비잔틴 시대 건축의 최고의 결정되는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기독교 공인 후에 초대 교민들이 정말 저들의 소원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던, 그래서 이 교회당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에서 건축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기존하고 있던 헬라 신전 위에 교회당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의미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1년에 공예가 여기서 열립니다. 니케아가 325년에 열렸잖아요. 그리고 2차 공예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3차 공예는 에베소에서 열리고 4차 공예는 칼케돈에서 열리는데, 이게 1차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381년에 열린 교회였습니다. 이 소피아 교회는 6세기 중엽에 유스티아티나누스 황제의 명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분은 건축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성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또 시내산 기슭에 성 카타린 수도원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딸이라는 목표로 콘스탄티노플을 로마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높이가 56m예요. 약 17층에 해당되는, 빌딩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될 때 황제는 그 황홀한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찬성을 질렸다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겨서. 예, 실제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화려했고 훨씬 더 아주 웅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이고 교회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기는 카펫이 깔리지 않을 때는 소리가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해도 한 5,000명, 6,000명 관중이 꽉 모이는데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설교하신 분이 크리소스토스톰이에요. 크리소스톰은 그 닉네임이 이 황금의 입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설교했던 장소입니다. 황제가 여기에 예배 꼭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소피아 교회당이 유일하게 비잔티움,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에 남아있던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성당은 천장을 둥근 돔으로 지어서 교회 건축 양식의 세 장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둥근 돔으로 이렇게 했죠. 이 모습을 그대로 본던 것이 오늘날 모든 모스크, 이슬람 사원들입니다. 그들의 표준이 소피아 이 교회의 둥근 돔이었다고 그래요.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56m 되는 아주 높은 17등 빌딩에 여기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둘레에 있는 기둥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에 있는 이 기둥, 이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가에 있는 기둥과 모든 벽이 한 돌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소피아 교회 지하에 가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다. 반석이란 말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할 때, 그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벽과 모든 이 천장까지 다 이렇게 여기에 기초 위에서 건설됐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은 이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두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세운 자의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여호와께서 세우신 바로 집터,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 NIV 같은 성경에는 이 모퉁이 돌을 캡스톤으로 바꿔놨습니다. 캡스톤이라는 걸 아시죠? 이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꼭대기 있는 이 돌 모양. 이거는요, 교황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NIV 성경책은 캐토릭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성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아주 엉터리 번역이 많습니다.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을 캡스톤으로 바꿔놨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 번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할 때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 자체 세우신다. 하나하나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덕을 쌓는다. 오이코스, 이 집입니다. 오이코메네, 그게 덕을 쌓는다. 이 덕 있는 이런 뜻이 바로 집을 쌓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벽면에 보면 모자이크로 이렇게 성화로 장식되어 있고 금으로 입혔는데 금만 또 160톤이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이런 좋은 우리 소피아 교회당의 모든 벽화가 다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회칠 핸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이런 다른 것으로 가리고 있어서 교회의 흔적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소피아 교회당이 하나의 박물관으로 있을 때는 옛날 교회당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고 프레스코라고 이게 그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장생된 건데, 지난 코로나가 막 시작될 그때에 현재 그 투르키의 대통령이 이거를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소피아 교회에 가보면은 카펫이 다 깔려 있어요. 소리의 공명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도 차단하고 거기에 전기불 켜놓고 있고, 그 본래 자연광선이 들어와서 이 천사의 날개 속에 쫙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놓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슬람 코라경이 그게 지금 읽혀지는데 아주 지금 가보면 마음이 아파요. 옛날 우리 소피아 교회의 모습을 봤던 우리에게는. 자, 여기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토스톰, 이분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 그분은 집사님 출신이에요. 이 수리의 안디옥.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86년부터 398년까지 이렇게 목사로 섬겼습니다. 수리의 안디옥이 고향이 그가 누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거든요. 그리고는 이 소피아 이 교회에 감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그분의 설교를 들려고 그 당시는 8,000석이 있었대요. 여기 본당에 10,000을 이루는데 그 한가운데 황제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시절 9년간 398년부터 407년 동안 여기에 이제 기독교 회의를 여기서 몇 번 개최를 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단성론자를 여기서 정죄했습니다. 순수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의 후에 선언서를 교회 현관에 붙여두었는데 회의 도중에 성도들은 발코니에 모여 공의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황제가 앉는 자리를 지워버려 만인 제사장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훗날 이 크리스토톰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설교할 때도 보면 단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회중들과 같은 그런 단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 8,000명 성도들이 아멘하고 상당히 참 좋았던 것입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가 일반석에 앉아있다가 설교할 때만 단에 갔는데 단의 높이도 낮게 했습니다. 그는 금령과 정직과 은행 일치를 했습니다.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없애버렸으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추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 칼빈도 양무리 중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예로 크리스토톰 이 예를 자주 듭니다. 이 건물 전체의 힘을 받쳐주는 것을 코너스톤, 이게 바로 머릿돌이라고 했죠. 헤드 오브 더 코너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건물이 모두 여기에 힘을 주어 모아 지탱해주는 교회 건물 군데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이런 머릿돌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다 짓고 나서 계단, 정문 계단 올라갈 때 오른쪽 제일 밑에 귀퉁이에다가 뭐 코너스톤 해가지고 머릿돌에서 몇 년도에 기공하고 몇 년도에 준공했다. 뭐 그런 내용을 쓰는 거를 머릿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본래 머릿돌은 이 모든 건물을 함께 받쳐두는 기초들입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그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헬라 정교회가 분열이 됐던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 소피아 교회 가보면 지금도 하기야 소피아라 그럽니다. 하기야라는 것은 성이란 뜻이에요. 성. 소피아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은 이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터키의 이 툴기의 그 이스탄불에 있는 이 동명 정교회 대성당으로 현재는 이슬람 모스크가 사용 중인데 537년부터 1453년까지 그리스도 정교의 중심 교회이자 콘스탄티노플리스 세계 총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라틴 교회에 의해서 점령된 1204년부터 1261년 십자군 전쟁 한참 있을 때 이때는 캐토릭 성당으로 잠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터키가 1453년부터 1931년까지 사용될 때 모스크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1935년에 박물관으로 개정을 되고 있다가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2002년 7월 10일에 현재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모스크로 환원이 돼서 지금은 정식 이름이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투르키에 우리가 관광을 가고 성지순례 가더라도 소피아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모스크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바로 소피아 교회 맞은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라는 것은 첨탑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첨탑이 하나가 세워진 것은 모스크 있다는 것 표시입니다. 첨탑이 2개 세워진다는 것은 여기는 임맘이 있다는 거예요. 임맘. 그 모스크의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말하는 랍비, 또 우리로 말하는 목회자, 이거를 그 사람들은 임맘이라거든요. 임맘이 있는 모스크는 이게 첨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가 있으면 그 지역의 총본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이 첨탑이 6개짜리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블루 모스크라고 그래요. 이거는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이것이 이게 타일이 전부 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루 모스크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지성소, 성소, 물두문과 같은 그런 것을 그대로 흉내낸 이런 모습들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이 대표적인 모스크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오스만 터키 14대에 있는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서 16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사 기간 끝에 1616년에 완성됐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 들어갈 때는 여성들은 히잡과 같은 것을 쓰고 가야 됩니다. 남성들 다, 남녀 다 신발을 벗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 모스크 안 벽면은 온통 푸른 빛을 있는 도자기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블루 모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은 원형 경마장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배너 영화가 여기서 착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전차 경기하는 그거를 가상 이거 경기장을 만들고 영화를 찍은 게 배너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보면 톡칼리 이 궁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소피아 교회 뒤에 있습니다. 뒤에 조금만 가면 한 5분만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의 황제들이 살았던 궁전인데 1462년부터 1478년에 지어진 것으로 1860년에는 새 궁전인 돌마바체 궁전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이것도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국이 몰락하고 1923년도에 터키 공화정이 수립된 후에는 이 궁전은 박물관으로 바뀌어 지금도 오늘날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석과 보물이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데, 오스만 황제의 영화와 사치함을 잘 보여줍니다. 매년 3분의 1만 공개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볼 게 이 86캐럿 다이몬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몬드입니다. 여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궁정이 바로 이 해역, 이 보스포러스 이 해역 있는 바다에 가에 있는데 4,000명이 현재 또 살고 있고, 가마솥에 국 끓이고 밥을 지어 먹고 있고, 코란경을 그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 큰 주방 시설, 또 주방 기구, 보습함, 각종 도자기, 또 접시들도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 각국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실크로드를 따라 오는데, 이때 신라 시대 때 보낸 그런 선물도 여기 있습니다. 술탄 제3세 때에 그때에 그 에메랄드 3kg짜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가 여기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68캐럿이 여기에 있습니다. 궁정 입구에는 아레니 교회 3,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당 있고, 성가대 뒤에 강단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토카프 궁전에서 전시되고 있는 가장 세계에서 큰 다이아몬드 68캐럿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에도 대단하죠. 결혼 선물에 한 2캐럿, 3캐럿 때만 해도 대단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이 가공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야 이게 68캐럿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양쪽 같은 거예요. 자, 토카프 궁전 계속 갑니다. 여기에 15세기 중순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약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 터키가 이렇게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바로 궁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그 왕후들이 즐겼던 사우나 시설. 우리 한국에서는 터키식 그런 무슨 사우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 흉내낸 거예요. 이 터키식 이게 우리 찜질방 뭐 그런 할 때에 그 당시 다 있었던 것을 우리 한국에서 흉내내고 있는 것을 터키식 그런 찜질방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돌마바체라는 이것은요 그 후에 정축됐던 19세기 1860 40년대 50년대 이때의 황제가 세계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지었습니다. 60년 후에 오스만 제국이 망하잖아요. 1차 대전 후에.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황제는 절제할 줄 모르는 사치와 허영이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궁전에 들어가면 52개의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280개 방입니다. 방만 280개예요. 또 살롱만 해도 50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63개, 6개의 터키식 목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0개 창문이 있고요. 24개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세레믹으로 이렇게 건축이 다 돼 있고 200여 화가들이 직접 그린 원화들이 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양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활발한 양식이죠. 기둥처럼 세로로 길쭉하고 이오니아 양식은 위에 문양이 곡선식으로 올리브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린도 양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벽난로는 특히 프랑스에서 특별 주주문해서 제작한 것이었고 또 골든 살롱 가운데서 아주 그 골든에서는 정상회담 장소였답니다. 16톤 금으로 천장이 칠해져 있고 2.5톤 아일랜드 상드리에가 있고요. 또 헤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사우디 왕과 시계 선물을 했는데 이 시계는 166개 은으로 되어 있고 금색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왕이 곰 박제 선물을 보낸 것도 있고 그리고 레드홀 가보면은 황제의 그게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셀리브레이션 홀에 가면 남녀가 함께 교제하는 장소고 휴식 장소가 있고 그리고 알라파스트로 이렇게 욕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라파스트는 문간이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옥합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의 발에 붓고 할 때 그때 알라바스트 그 돌로 된 그것으로서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 욕실이 알라바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은은하게 비칩니다. 또 여기에 리셉션 홀에 가보면 왕과 대신들의 잔치 자리로 4.5톤 상드레가 있고 720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 되은 그런 궁정에 가보면 술탄 그분이 1808년부터 39년 동안 다스렸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분은 이 6년간 살다가 33살 때 요절냈던 그의 동생은 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술탄의 아이들만 20명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궁전에 전기, 스팀, 전화가 현대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19세기 그때였는데 여기는 파이프 오르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는 1454년 오스만 터키가 이제 이 나라를 그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그해 바다가 막히니 오토만 터키군이 배 밑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산으로 올려 육로로 배를 이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북서쪽 이 데오도시우스 성벽이 있고 간선 도로가 교차되는 에디른의 문 근처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이분은 395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로마에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냥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박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는 395년에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건물인데 그 이 건물 자체가 동로마 제국의 시대 때의 건물, 부속 교회당으로 14세기까지는 간헐적으로 정축과 개축이 반복이 됐고 오스만 터키 시절에는 모스크로 개조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탄불의 그 고고학 박물관인데요. 여기는 엄청난 양의 많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장의 안내로 우리가 여기서 다 둘러봤는데 볼 수 있는 볼만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이 박물관 관장을 아라라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슬라이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이스탄불의 그 고고학 이 박물관, 이게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또 여기는 가보면 바자가 유명해요. 우리가 이제 바자해야 한다 할 때 이 바자라는 말이 다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바자라는 말이 실크로드의 끝자락인 시작자락인 여기 가보면은 5,000개의 상점이 모여 있습니다. 귀금속도 팔고 또 무슨 수제품도 팔고 고행 공예품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상점이 여기에 5,000개나 모여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식당도 있고 우체국 관공서도 있고 해서 이 바자, 그래서 이런 말에서 이 바자회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그러니까 이 바자가 또 많은 곳이 인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그런 용어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그 용어를 따섰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아시아고 오른쪽이 유럽입니다. 이 동생이 만나는 곳 보스포러스 해협. 보스포러스 뜻은 우리 한국말에 모가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목 있는 이 모가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아시아 연결되는데 오늘날 투르키에는 땅의 국토의 10분의 9가 아시아고 10분의 1이 유럽입니다. 이 크기가 우리나라의 충청남북도만한 넓이입니다. 이런 두 대륙을 1973년도에 영국 기술진이 완성을 했고 2차 다리는 1986년 일본에 의해서 이것이 다리가 됐고 그리고 3차 다리는 우리 한국 기술자가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자, 초대 교회 시절 때에 5대 도시라 그러면 첫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시리아 안디옥, 세 번째는 에베소, 네 번째는 서머나, 다섯 번째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우리 교회사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4개 도시가 다 이 튀르키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하나 마을들을 다 우리 방문할 겁니다. 지금 콘스탄티노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유적지에 보면은 유명한 칼케돈 신조, 또 니케아 회의했던 곳, 또 본디오 이런 장소를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니케아 이 회의는 325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연하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 정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신경을 제작된 곳이 니케아 요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수일에 걸쳐서 회의를 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곳이 바로 우리 연도를 BC와 AD 나누는 거.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그전을 BC, Before of Christ.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이거는 AD, 아노 도미니 해서 주의 날에 이렇게 해서 그때 나눠졌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주일날을 공식으로 이 공휴일로 삼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제국이 썬데이, 이 날은 다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확정했습니다.
12월 25일이 그 당시는 로마에서 지키는 동지날이었어요. 동지날이어서 태양이 죽고 태양이 새로 태어난 날, 이 태양의 생일을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1월 6일 날 많이 지켰습니다. 그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우리로 말하면 주연절이죠. 그렇게 지켰던 그날을 성탄절 많이 했는데, 이 니케아에서 이렇게 12월 25일로 한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일이죠.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언제 이게 되는지.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는 AD, BC로 나눌 때에 1월 1일을 언제 알 것이냐 할 때에 12월 25일을 하고서 8일을 세워봅니다. 8일을 세워보면은 1월 1일이 돼요. 25, 26, 27, 28, 29, 30, 31일, 그리고 1월 1일, 8일째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신 날이라, 그래서 1월 1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무슨 성탄절 우리가 지키지 말자, 그게 로마 교회에서 또 캐톨릭에서 앉는 것이어서 지키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은근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 장식도 별로 안 하고 성탄절 캐롤도 부르지 않고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거를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꼭 그래야 되냐 이거죠. 지들 생일을 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키는 것보다 인카네이션 지키거든요. 그리고 1월 1일, 공식 1월 1일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으신 날로 이렇게 온 세계가 지키는데, 당신들 1월 1일 안 지킵니까? 다 2022년 다 지키잖아요. 그 다 니카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 종교에서 결정된 겁니다. 왜 성탄절을 왜 안 지켜요? 참 이거 이상한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오고 해서 오늘 한국교회 성탄절 옛날 기분 전혀 안 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투 지지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날이 기념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저께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애드벤트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일을 지키는데, 이때 우리 철치 탤런트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다 시킨다. 온 세가 이게 지켜요. 근데 유독 왜 한국교회만 이런 사상이 퍼져있냐 이거죠. 저는 예배학 교수 10년 했고요.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언도드가 나왔던, 그리고 지금도 미국 전 세계 이 예배학회 제가 멤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지켜왔던 이 예배의 전통, 예배 칼라도 생각하고, 우리 대림들 초도 좀 이렇게 켜고,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장 중심에 이 예배인데, 예배의 그 의식과 그 예배학을 제가 가르칠 때 저는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그리고 교리적인 근거로, 그리고 이게 목양, 프랙티컬, 이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예배학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의 기초를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다시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1월 1일이 시작된 이것이 온 세계 다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1982년도 아주 공산당이 이제 모택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등석봉이 이제 개방 정책 할 때, 그때 정말 이게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얼마나 이게 성탄절하고 1월 1일 그리고 몇 년 이거 전도에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가니까 성탄절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막 캐롤도 부르고, 그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니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한 날이다. 아, 그러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이 그때 1982년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자기들 그냥 서양에서 전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자기들은 공산당 1949년부터 공산당 그었는데 누가 거기 씁니까? 다 1900 몇 년도 이거 쓰지요? 모스크바에도 쓰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모슬림 교회도 설고 있고 불교 국가 인도 이런 데도 다 2022년 이 연도를 다 사용했습니다. 2022년. 이게 무슨 해입니까? 니케아 이 회의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1월 1일 이때부터 AD가 시작된 이 날을 다 세계에서 지키잖아요. 뭐 불교교는 뭐든. 이걸 우리도 한국 교회도 다 시키면서 왜 성탄절을 왜 무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를 정확하게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배학에서 사도신경으로 한국교회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설교가 끝난 후에 그다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꼭 하려면은 설교 후에 하려는 거예요. 또 꼭 하시려면은 세례 문답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 아니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만들었다고 캐톨릭의 영향으로 그때는 공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공교회가 같이 만든 그런 이게 신조이기 때문에 그게 홀리 캐톨릭 철치 할 때 그거는 공교회로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됐고 또 이거를 또 뭐 예배 때마다 뭐 심지어 새벽 기도 때마다 시작할 때 이거를 이제 외우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계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꼭 하려면은 사도신경도 하셔야 되고 니케아 신조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9가지 신앙 고백이 더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할레루야 신앙 고백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있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를 그렇게 하는데 이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의 그 불교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들이 금강경이라든지 또 반야심리경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외우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기독교가 이렇게 왔을 때도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버릇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꼭 그걸 매번 예배 시작할 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은 니케아 신조도 한 번씩 하시고 또 우리 각 교단에서 또 우리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고 근데 이런 모든 고백 순서가 예배 시간에 첫 번 시작하는 것보다는 첫 번에는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해서 반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 예배학 교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국교회가 조금은 다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는 예배의 그 형식과 이게 표준이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에 가보면은 딱 그 사도신경을 그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고 그리고 3만 명에 해당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인데 그 가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런 세계교회가 하지 않는 이런 것 안 되죠. 성탄절 당연히 가서 우리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사의 니케아 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계속 여기 니케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주후 325년 1차 공예를 했던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확립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여기서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325년에 채택했던 니케아 신경뿐만 아니라 성탄절 그렇게 정했죠. 부활절을 춘분 지나고 만월 이 풀문 지나고 첫 번 오는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삼는 그것도 니케아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 기독교는 부활절 일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춘분은 지내야 돼요. 3월 21일 이후에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이게 4월 중순경까지 그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제 계산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니케아에서 한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가 이제 정통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던 곳이 니케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제가 여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그리고 이제 칼케돈, 이거는 4차 공회 때 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뭔가니 오늘날 콘스탄티노플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칼케돈 보면은 이제 4차 공회 때 451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성을 결정한 회의가 이 칼케돈이에요. 여기 보면 위스키달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UTK 단성론자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양성론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확립하고 있는 회의가 이 칼케돈 신조였습니다. 451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했고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여기서 했던 도시. 그래서 이제 이 칼케돈은 현재 이스탄불 주에 있고 당시 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용어는 이미 니케아에서 있습니다. 그 신조에 있어요. 그거를 확립했던 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이게 혼돈되지 않고 이게는 서로 익스체인지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고 이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한 것이 칼케돈 회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본디오 빌라도 할 때의 본디오라는 그 말이죠. 그게 폰투스입니다. 이 폰투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봤던 이스탄불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 오면 앙카라 있습니다. 이 앙카라가 오늘날 실제 수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미국에 가면 워싱턴의 실제 수도는 이 워싱턴 DC잖아요. 그런 미국 가면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입니다. 제일 큰 도시예요. 뉴욕이 수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그리고 이게 뉴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가보면 투르키의 공식적인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고 뉴욕에 해당되는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 그게 과거의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였던 비잔티움 혹은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가 본디오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 할 때에 여기 이제 비석에 보면 이게 빌라도 이제 비석인데 거기에 폰티우스라고 나오는 빌라도 고향입니다. 이 본도라는 폰티우스는 흑해 주변에 있는 블랙시 도시로서 총독 빌라도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로마에 가서 살다가 AD 46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든가 하면은 야, 요번에 있던 이 지진은 저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된 곳이 고린도에 간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이 천막이라는 것은 왕실이 쓰는 천막이라고 해요. 왕실에서 전쟁을 갈 때 그때 쓰는 천막이어서 이 색깔도 보면은 이게 그 루디아가 그가 이제 그 옷감 장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썼던 자홍색 그 색깔 있잖아요. 그 천막을 만드는. 그래서 이 브리사와 아귤라의 이 그 직업이라는 거는 상당한 아주 수입이 많았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이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왕실을 위한 천막을 만드는 업이어서 수입이 참 좋았습니다. 엔트메이킹.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에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로마서가 읽혀졌고 그 베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됐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분은 브리스가 아굴리였고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나중에 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를 이분들이 와서 또 목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향이 본도 바로 빌라도의 고향인 본디오스 여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바울의 유적지를 봅니다. 그분의 고향이 되는 다소, 수리아 안디오, 비시데 안디오, 또 이고니아 루스트라, 또 에베소 골로세 이런 바울의 유적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